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제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제한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을 믿는 자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열리는 사건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혼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두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셔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잘 살 거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 내게 영혼의 때가 있는데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열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받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받는 사건이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를 받는데, 첫째는 평강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 여기 있지롱, 나 살았지롱, 짜잔 하시지 아니하고 평안하라,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웠습니다. 3년 동안이나 내 인생 전체를 걸었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둥 뒤에 앉아 계시는 분 평안할지어다. 이 기둥 때문에 저를 못 보시는 분 평안할지어다. 잠들지 말지어다. 잠들기 딱 좋은 자리, 누군지 딱 답은 나옵니다. 어떤 분인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겁나는 일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빠뜨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는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는 법 아세요? 성령 받는 법.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까? 성령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받는 법, 세미나, 성령 받는 집회, 뭐 그런 게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받으면 됩니다. 받으세요. 성령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서 문제지. 좀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는 법은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성령 받아라.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은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성령입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 받아야 되나요? 3일 금식해야 되나요? 철야해야 되나요? 새벽 예배 작정하고 해야 되나요? 하십시오. 그러나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가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나무를 뽑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받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정말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선물입니다. 아유,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자격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선물에 왜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유, 그래도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못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못 받아요. 성령은 받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고자 할 때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부활은 받는 사건인데 부활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혹은 전도자, 선교사 이런 것만 사명, 교사 이런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통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물 위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밥 한 그릇만 해놓고 기도하시고 밥 한 그릇으로 5명이 먹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아니더라도 한 그릇이 5그릇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정말 하시고 주님이 하신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다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기적을 행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려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려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려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일,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 그게 예수의 일입니다. 그 예수의 일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떤 이는 목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떤 이는 선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떤 이는 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떤 이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목사인데 생명을 주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인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목사가 아니다. 오히려 생명 있는 사람의 생명을 씨가 말라가게 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남 얘기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쪼그라뜨리는 목사라면 제가 바른 목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목사라는 직책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일을 맡겨두시려고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생명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일로 선교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찬양단은 나 노래 잘해, 내 목소리 좀 들어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단으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찬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닿는 자에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부욕케 하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달라고 주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으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잘 감당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부활의 선언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식과 유아세례 예식이 진행되어질 텐데요. 먼저 입교식은 영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 청년들 중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5세 이상 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고 15세 이상 된 우리 학생 청년들 중에 입교회식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은지, 유지수, 이중현, 신경찬, 박주화, 이중섭, 김은우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서야 되겠죠? 안은지가 이름 부른 대로 여기부터, 은우가 맨 끝에. 더 이쪽으로 가세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유아 세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견신 여정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 여정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경건 훈련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들의 세례를 확인해 왔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믿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함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능력을 확실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 입교 대상자들과 유아 세례 대상자들은 기도하며 이 입교와 또 세례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교 후보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마스크 벗어도 된다. 진실하게 회중들 앞에서 대답을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족이